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십자가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하고 계시느냐,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감격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야, 이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프고 쓰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느껴질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놀라운데 왜 그것이 그냥 무미건조한 일이 되었을까? 이유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잘못된 안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안경을 쓰니까 잘못 보이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잘못된 안경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또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졌는데 나머지 밭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이 옥토에 뿌려질 때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밭의 모양과 같다, 우리의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욕심으로 다져진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도 자기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대치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만족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 낮은 자존감의 돌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염려, 걱정, 이런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그 패배주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 이 욕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패배주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낮은 자존감,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거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깨어진 거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깨진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자기의 지나간 인생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의 후회스러운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들은 말들,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들로부터 들은 말, 아니면 가정 속에서 나누었던 이 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야, 나는 참 형편없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깨진 거울이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무능력하게 보니까, 형편없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펼쳐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가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대단한 하나님이 그 재능에 따라서 그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받고서 두려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거 갖고 장사할 것 같으면 자기는 무능력하니까 다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떡합니까? 두려워해서 가서 숨겨놔요. 이렇게 숨겨놓으면서 주인을 향해서는 당신이 나에게 너무 엄하게 구니까 내가 겁나서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자꾸 남 탓하면서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하고 이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갖고 정탐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연 어떤가?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멋진 땅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이고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참 형편없이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들은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파라오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430년 종살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백성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이들이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변방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이기고 나온 그들이 별 영향력 없는 작은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떱니다. 야, 저들이 온단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겁나해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울이 다 깨진 거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다고 여겨요. 세상은 너무 힘이 세고 그 앞에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겨서요, 두려워해요. 엄두를 못 내요. 뭔가 시도할 생각도 못 해요.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문제가 좀 처리되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래도 칭찬은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사니까 이 근거,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다 밖에다 둡니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를 못하니까 다 밖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다 둬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이루면, 내 욕심, 내 기대치가 채워지면 좀 나는 괜찮은 사람. 근데 이게 실패하면 형편없이 자기를 막 다 초라하게 여겨요. 인정받는 거에 여겨요.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이렇게 다 외부에다 둡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에다 두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이걸 쓰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딱딱 맞도록 그걸 잘 안 해줘요. 자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속에 꽉 차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외부에다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 하나로. 야,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게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 자존감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생의 성공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풍만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영적 자존감이 낮아 있다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낮아 있으면요, 가정생활도 잘 안 돼요. 성경이 이웃 사랑하는 법칙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맞아요. 내 몸처럼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을 못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을 못해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을 못해요. 내 자녀를 사랑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형편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축복해 주지 못해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사고 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랑을 해줬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줘도 찔끔찔끔 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숨, 이게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자기 마음, 이거 별것 아니라고 여기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드려도 뭔가 거짓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상한 느낌은 위선인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강단에서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 말 한마디 하면 야,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렇지, 나는 가짜였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누가 대충 예배 드립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가치가 없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 기도 들으실까? 자꾸 가짜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좀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될 것이냐?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시간 끌고 처리할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처리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데서 성경에서 한번 쓰여진 단어인데 이게 어디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아,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일어요. 바닷물이 막 들어와요. 라고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니?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풍랑이 잔잔하는가? 라고 말해요. 거기서 어떠하니, 여기서 똑같이 쓰이는 어떠하니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하니 무슨 뜻입니까? 놀랍다, 대단하다, 상상 이상이다, 엄청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하시려고, 나의 저주 가난 질병을 끊어주시려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 날 살려주셨다. 야, 이게 생각이나 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요, 아픈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요, 좀 슬픈 사랑이에요. 근데 그 슬픈 사랑,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니?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요, 펑펑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니? 그 주님께 그랬어요. 왜 주님 공평해요? 아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게 이게 뭐가 공평해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나는 공평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나는 손해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생각이나 하겠어요? 정말 그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베푸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푸사라는 단어는요, 그냥 샤워로 물 부어주듯이 그렇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교회 생활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이 보라라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데테라는 단어거든요. 이 이데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 용법이 있어요. 어느 때만 쓰느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라라고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 그냥 우리를 주의를 환기시키게 사는 것, 이건 없어요. 이데테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못 봐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됐는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에 미쳤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미쳤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변화됐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요. 아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형제들을 보면서, 자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야,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우리가 셀 예배 때 모여서 뭐 합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봐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있니?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은요, 눈으로 보이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만 잠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충만한 사랑이에요. 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인도와 승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구원함, 의로움, 거룩함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집시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나는 이런 직장을 갖고 있어요. 나는 돈을 요만큼 벌고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이 집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옷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어떠한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공평해. 나는 너를 구원한 것이 손해가 아니다. 공평하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바로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것이 고백되고 느껴져야 돼요. 이 느껴지는 방법이 뭐냐?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해달라고,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도는 실질적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은 어렵게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초청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그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고 모이게 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 우리가 무관심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까?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소망이 우리를,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맞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서 제가 모른다고 느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 오성택인데요. 그건 당신의 이름이고요. 저 목사인데요. 그건 당신의 직업이고요. 저는 이렇게 학교를 나왔는데 그건 당신의 학력이고요. 저는 어디 집에서 사는데 그건 당신의 집이고요. 저는 제 가족 이름, 그건 당신의 가족이고요. 저는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당신의 몸이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당신은 누구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직업, 모습, 학력 이런 걸로 평가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앞으로 내가 또 변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LG 부장입니다. 저는 LG 이사입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퇴직됐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살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연대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 이번에 정유라처럼 나 이대 나온 여자 했는데 이대에서 입학 취소되고 고등학교도 취소돼서 바로 중졸이 되면 정유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또 아무것도 안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요, 그런 데서 따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내 마음에 닿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샤워됨으로 부어져서 나를 흠뻑 적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선포함으로요, 내 말도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그동안에 어쩌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일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내게 해요. 내 모습이 아닌 것들을 갖다 놓고 나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긍정적인 말 4마디를 해야 상세가 된대요. 그러니까 상세가 되면 제로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말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받고 있어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는 것 첫 번째 4절에 보니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말들 하지 말라. 난 어쩔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존귀하게 사랑하면서 말하는 거.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자기를 축복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라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느 때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좀 사과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 성태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자기에 대해서 비하할 때는 어떤 때냐면요, 내가 좀 죄짓고 추할 때 내 모습을 비하해요. 근데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을 할 때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깨닫는 방법이 이거예요 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가장 안 좋은 거, 내가 가장 버리고 싶은 거, 그것도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그것만 빼고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약하고 죄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날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해서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한데 더럽고 추한 우리를 주님이 싸매시고 씻어주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짓고 내가 더러워도 우리 주님 그걸로 우리를 돌아서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처럼 살 때만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실패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배에 나를 좀 태워달라. 그리고 태우고 난 다음에 설교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야,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배 좀 타자. 아니, 보세요, 이게 지금 고기가 이렇게 찬데 어디를 지금 타시려고. 아이고, 딴 데 가세요. 그의 실패가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도리어 그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도리어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해요. 하나님, 저 이것도 약해요, 저것도 약해요. 그거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좀 약해지는 거, 특히 여성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평상시에 병 빡 따고 막 그냥 뭐 벌레 있으면 손으로 팍.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머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남자는 또 딱 해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딱 해주고, 자 마셔.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널 뭐 도와줄까 이렇게 말할 때, 괜찮아요, 됐어요, 살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섬기고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재미가 없잖아요. 주님, 이것도 나빠요, 이것도 아파요, 저것도 힘들어요, 나는 이런 죄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루하게 말하지 말고요,
어리석게 말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말하다 보면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랑의 가정에 어떻게 악한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그 셀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악한 마귀가 갈등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실패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생겨요.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해요. 나는 과거에 그때 이렇게만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때 내가 이 모양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말해봤자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를 현재로 바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타나요. 그 가정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집안에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다면, 만일 계셨다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요. 그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바꿔줘요. 그 생각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너 영광을 보는 거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과거의 나의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만일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양이나 염소의 피로도 용서받는데 6월절 같은 때 보면 양의 피 하나를 임방과 문설주에만 발라도 430년 종살이한 데서 해방됐는데 그 안에 들어갔으면 장자가 죽지 않았는데 양의 피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 우리가 그 피를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안 바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만일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만일 지금이라도 내가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다 우리의 경험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전에는요 우리가 용납이 안 됐어요. 왜요? 내가 낮은 자존감이니까 내가 나를 보면 형편없어요. 그 마음을 갖고 주변을 보니까요 주변의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그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변에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납
용납하는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용납을 하다 보면요, 야, 맞아, 내가 변화된 사람이야,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화됨을 우리가 느끼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가능하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뭔가를 불만을 갖고 있는 것 하지 말고요, 의도적으로 사랑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돈을 들여서 좀 대접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 셀 안에서 대접하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를 한번 주면서, 성태가 사랑했어, 이렇게, 너 참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향한 선물이 주로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한번 먹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어저께 교사 모임 때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한 교사 선생님이, 저는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시나요?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여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요, 가방, 이렇게. 너무 비싼 거를 주면 다시 궁색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알맞은 것들로 대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야 돼요? 나는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전에는 자존감이 낮을 때는 어떡합니까? 내 코가 석자야. 항상 힘들어요. 뭘 할 때마다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조금씩 해보시라고요. 나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또 뭘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봉사를 결심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이 참 기뻐져요. 높아져요. 그렇게 뭔가 봉사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많잖아요. 그 중에 이번 주에 한 가지를 결심하고 그거를 나로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기 안에 한 100가지 정도 죄가 있다면, 그걸 짓고 있다면 그 100가지 다 처리를 못하니까 한 가지라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이거를 좀 몰아내자. 나로부터 몰아내자. 근데 죄 하나만 내가 끊어들어도요, 얼마나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외부에서 어떤 성공과 어떤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권세를 누리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말도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좀 바꾸는 거예요. 행동도 좀 바꾸는 거예요. 전에 하지 못했던 내가 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하고 양육해 보십시오. 이야, 내가 참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시간을 온통 자기만을 향해서 쓰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그래서 불행해요. 불편해요. 자기의 시간을 갖고 누군가를 향해서 쓰고, 그리고 이 일이 참 귀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요, 점점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져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찔끔찔끔 사랑 주지 말고 통째로 사랑 주고,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